전화한다. 전화한다. 저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근데 이상하면 어떡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넌 어디야? 난 회사지. 회사 주위? 회사지. 회사. 거기서 뭐 하는데, 회사 주위에서? 왜 그러셔요? 혜수야, 너 전화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어때? 엄마 사랑해. 왜 그래? 야, 엄마. 알았어, 엄마. 왜? 아니야, 엄마. 오빠 왜?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회사 할 일, 바쁘다 할 일 지겹나?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알겠어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도 사랑해. 알겠어. 아빠가 들었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사고가 마구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술 마시냐고. 술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뭐 있어 그런 게. 엄마 사랑해. 왜? 사랑해. 이유가 있어. 네가 사랑해 카대는 난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신아야. 사랑한다고. 이씨 뻥치지 말고 니야 원래 엄마를 사랑해야지. 그럼 엄마는 미워할래.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뭐. 지금 회사 산에 무슨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다른 거 본다고? 어머야 왜? 엄마 사랑해 이래야 되는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행복하세요. 웬일이냐 너? 너 하나쯤 행동 왜 하냐? 아니야, 뭐 내가 안 하던 행동이야. 너 근데 오늘 왜? 아니 아빠가 감당이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그랬어? 네. 아이고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치려가네 그냥. 전화 받으니까. 엄마 사랑해. 뭐라고? 엄마 사랑해. 누구하고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는데? 엄마 사랑해. 너 무슨 일 있냐? 미네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나한테 너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양쪽에서 사냐. 야참 장난하고 볼 일이네. 엄마 사랑해. 내토? 엄마. 엄마 사랑해. 안녕하세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랑 안 했어? 왜 오늘 무슨 날인데? 엄마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아니야. 엄마 우리 집 정욱이 생일 지나갔다 엄마 줬잖아. 엄마 내 생일 5월이야. 어? 정욱아. 너 생일 지나가서 그러는 거야? 안 지나갔어. 양력으로 지나갔네. 엄마 근데 음력으로 해주잖아 나. 엄마 안 지나갔어. 아니 뭐 영상 찍는다 그래가지고 엄마 목소리 다 나왔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정욱아 그럼 다시 해요? 여보 다시 하자 그래서. 정우가 편집해? 마음속을만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치. 알았어. 고마워.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술했나? 아니 진짜 그냥 전화했어. 지금 회사에서 뭐 이벤트 하니?
내가 무슨 말 해야 돼, 너?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봤나, 내가? 그래, 나도 사랑해. 이런 거 해줘. 그래, 나도 사랑해. 알았어, 이제 집에 가서 봐요. 누구요, 너? 네? 누구요? 아 누구긴 누구의 아들이지. 아들이 아는 짓을 하니까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래? 끊을게. 아, 나이 바꾸고 와.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마이클 노래.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좀 우리 몸에 닭살을 좀 많이 만들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 같지만 또 가장 어색한 것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됐을 때? 아니면 성공했을 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자식이 잘 될 때? 뭐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근데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의 큰 재료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행복할 때,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소통할 때, 그때 행복을 느낀대요. 1938년부터 무려 79년 동안 하버드에서 72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79년이니까 그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도 그 안에 포함이 됐겠죠. 수많은 인종들, 그죠? 그분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행복한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가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은 준비하는데 결혼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럽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제 혼기가 찬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 행복한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하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샘플이 없습니다. 샘플. 어떤 게 행복한 가정인지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성경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그런 모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기 남편과 또 자기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를 또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그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있죠. 그런 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래? 말은 안 하지만 속상한 거죠.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에 대한 것도 못다 이룬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대리자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가정에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그리고
자식이 감람나무 같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생명력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력. 여러분, 가정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대하는 사회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직접 만드시고 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행복 충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충전소로 가야 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굉장히 고가가 많습니다. 아무리 비싼 핸드폰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충전되지 않았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방전은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정이죠. 가정이 바로 행복의 충전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행복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의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온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동시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이 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된다는 거예요. 1절과 4절에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원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희의 가족의 구성원이, 너희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뭘 떠올리냐 하면 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복은 행복을 뜻합니다. 행복이에요.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대한항공, 코리아나 호텔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를 지하실에다 가두고 두들겨 패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너 그렇게 안 하면 재산을 안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 데리고 어머니가 이역말린 멀리 가갖고 학위를 따려고 여러분 미국까지 가갖고 그 학위를 50억을 들고 가서 학위를 따는 거예요. 그 자식은 마약하고. 어릴 때부터 그 가치를 배운 거예요. 인생은 돈이면 다다. 그걸 부모님이 교육을 하면서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정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 키타노 다케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후회하기 위하여 결혼한다. 저 말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것 같은데, 저 유명한 분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무명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어떤 성직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또 다른 성직 생활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르며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 이 가정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창욱 교수의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1년 6개월 전에 자기 아들과 둘째 아들과 남편이 싸웠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싸우냐면 경찰이 올 정도로 심하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요, 둘이 고소를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울먹거립니다. 자기가 얘기했대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인생을 나름대로 이제 살았잖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그 아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가 그 말을 딱 가로채더니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남편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싸운 게 아니라 큰아이와 작은 아들이 싸운 거예요. 작은 아들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여러분, 그 아빠 마음속에도 오죽하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아들하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예, 없죠. 우리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은 있는 것 같아. 꼴 보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개콘에서요, 이런 코너가 있었죠. 대화가 필요해. 예? 오죽하면 저런 코너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아빠가 밥만 먹는 거예요. 계속 밥만 먹어. 그러면 대화를 한다고 뭐냐?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공부는? 성적은?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정보를 나누는 거지. 여러분, 이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들어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가정이 행복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가정이 깨지는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이전에 부부가요, 깨져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여러분 가정에도 안 쓰는군요. 우리 가정에도 안 씁니다. TV 보니까 가끔 나오는데,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담이 먼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는 아담 뭐라고 해서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했어요. 막 여러분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흔적, 창세기 3장 그 흔적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가면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가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란 말이냐. 하루 종일 전도만 하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할 때도 경외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할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식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의 대화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싫어서 경외 안 하면 그럼 그것을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신은 바로 여러분 갓을 말합니다. 갓. 다 신을 섬기는데 이 배라는 것은 저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지.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은 우리가 어떤 그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신은 이런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그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나의 성공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여러분 우리 자식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을 세상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신을 들춰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이영표 2002년도에 월드컵에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라면 누구든지 이 월드컵에 한번 나가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면 1년에 아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축구 선수들의 그 바람일 겁니다. 거기서 발탁이 됐는데 문제는 훈련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 그런 판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미 매스컴에 이영표는 이제 아웃이다. 그러면 대체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막 매스컴에서 오고 가고 있는데 이영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나를 거기에 집어넣지 마시지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한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영표야 너 나를 위해서 월드컵에 안 나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참 이런 곤란한 질문을 자주 하세요. 네. 영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팀 닥터가 그를 조사하는데 다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 히딩크 감독이 야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다른 대체를 하지 말고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갖고요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는 월드컵에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16강에서 이탈리아전에서 여러분 정확한 택배 크로스로 안정환에다가 그 골을 넣고 안정환의 머리로 해서 여러분 가까스로 우리가 16강전에서 이기죠. 그래갖고 8강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영표는요 깨달았대요. 아 나에게 또 다른 신이 있었구나. 나에게 또 다른 우상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숨어있는 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하는 방향성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진정으로 존경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결코 경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발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자만이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범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103절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매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일만 매력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런 매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매력이 있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5장부터 가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관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6장까지. 그런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툭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먼저 여러분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자발성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의 신령한 노래들이 가정에 울려 퍼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매력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가족들이 행복해진대요.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느낌이 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는 바로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유가 있고 이 올리브 열매가 있고 이것을 짜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여러분 그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나무는, 이 포도나무의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먹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목이 타면 물을 마십니다. 또 우리가 숨이 막히면 공기를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없어서 자살을 한대요. 그것은 희망과 의미가 없으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도를 하다가 강복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할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36살에 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남편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남자들이 받는 그 월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식이 넷이나 되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식이 많아서 받아주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과 함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다. 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을 위로해 드렸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어르신을 위해서 좀 돌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에너지입니다. 가족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만큼 복잡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실까요? 여러분, 화장실 왔다 갔다 화장실 쓰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요, 가족들에게 말은 막 함부로 해요. 밖에 있는 사람 손님이 모처럼 오면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막 청소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해서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는 집안이 있어요. 나는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나 CCTV야. 나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도 그런 말을 쓰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가끔.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정말 우리 자식들을 다 압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던질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노력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고가에 막 쇼핑을 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산책도 하시고 음악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문화생활도 좀 즐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공간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 여러분 위로의 말, 용서의 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엄마와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자식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인데요. 이걸 개사를 했습니다. 개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가정 속에 보이는 우리의 가정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향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원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